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성군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회개하여 성군이 되는 사람.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그의 남편을 죽인 죄, 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으로 하여금 그 다윗의 죄를 까발리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다윗의 저는 죄는 정말 악하고 또 악한 죄입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운 것으로도 모자라 그 죄를 감추려고 또 살인까지 행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충성, 헌신하던 자기의 부하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으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 있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해줬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받았던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해줬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예술적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영웅 호골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영웅도 아니고 성공자도 아니고 그냥 파렴치범입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도적질한 죄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선지자 나단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망신 이런 망신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운 징계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앞서 11장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그 전쟁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왕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누구만 보냈어요? 요압과 군사들만 보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왕이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주변 사람들을 멀리 보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려고 선지자를 지금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먼저 왕에게 민원을 넣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양과 소떼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기의 양떼나 소떼들 중에서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그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답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펄펄 뜁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재판관이 돼서 그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자기 죄는 감추고 그리고 남의 죄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인다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죄는 살짝 감추고 남의 죄를 인해서 재판관이 돼가지고 지금 벌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것이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나단의 그 책망을 받고서야 다윗이 꼬꾸라졌습니다. 그 책망을 듣자마자 다윗은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행위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공식대로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마자 즉각 엎드린 것이죠. 권력에 취하고 권세에 취해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즉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래저래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개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 시편으로 건너가면은 이 사건을 인해서 다윗이 총 4번의 회개의 시를 쓰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 1절에 가면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보여주죠.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구차한 변명이 없었습니다. 비굴한 애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라는 말, 우리말로 여기서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인자심이라고 번역되는 말, 자비와 혹은 긍휼도. 성경은 이 헤세드를 여러 군데서 여러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인자하심,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 기대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을 인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그 언약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그 언약의 실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체이고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의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언약을 붙든 자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절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는 게 뭐예요?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던 풀이죠. 또 나병을, 율법에 보면은 나병을 치료할 때 또 이렇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런 풀이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물건과 접촉한 후에 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또 사용하는 그런 풀입니다. 이렇게 우슬초는 항상 송아지와 양의 피를 찍어서 부정한 인간이나 사물에게 뿌렸던 그런 도구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속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면 마비가 되잖아요.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몸도 마비되지만 이성도 마비되고 양심도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그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몸과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을 지금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자기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기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 죄에 취해서 마비된 자기 양심을 거창한 예배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또 화려한 번제로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영이 새로워지고 그 영이 자기 욕망과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우리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 영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탐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돼서 늘 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셔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입술의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따라 우슬조로 죄를 씻어내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금방 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모든 사람을 삼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 그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를 자기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바세바를 탐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큰 징계를 받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너는 숨어서 악한 일을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그렇게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이 집안에서는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이런 칼의 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고통스러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살리셨어요. 13절에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작 죄를 지은 다윗은 죽지 않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금식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자 그는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의관을 정지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잔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범죄자는 죽고 아이가 죽음으로 범죄자가 살아나는 그런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씨로 온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요. 다윗의 씨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다윗의 자손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범죄함을 인하여 아들이 죽는 그런 구원의 그림이죠.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살아나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림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씨가 죽고 다윗이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아들을 또 주죠. 새로운 생명을 주죠.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나단을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나라는 역사적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전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죄인들, 범죄자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씨를 죽이심으로 다윗을 살려내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고 그 언약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럽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준 이유는 그 언약을 붙들고 회개를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씨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윗의 씨를 죽이심으로 다윗을 살려내는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뭐 거룩한 자고, 뭐 우리가 또 성공과 큰 업적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엎드려 회개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해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욕망과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엎드리는 회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